그대여 평안한가. 오늘 나는 그대와 함께 삶의 무거운 짐을 진 그대의 등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아주고자 여기 앉았노라. 그대의 삶은 어떠한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있지 않은가. 바로 그대의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빚이라는 굴레 말이노라. 아마 그대는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을 게다. 그대 자신의 행복은 잠시 뒤로 미루고 오로지 그대의 주위 사람들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자 애썼을 게다. 그러나 삶은 때로 우리가 쌓아 올린 탑을 예고 없이 무너뜨리기도 하노라. 사업의 실패로, 갑작스러운 병으로, 혹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그대에게 빚이라는 어둠이 드리워졌을 게다. 그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잠식하는 괴물과 같아 매일의 평화를 앗아가고 밤잠을 설치게 하노라. 나는 왜 이리 불운한가? 내 삶은 왜 이리 힘든가? 자신을 자책하는 목소리가 그대의 귓가에 맴돌지 않는가? 그리하여 그대는 밤이 되면 혼자 앉아 한숨을 쉬고 괜히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다 눈물을 훔치는 날도 있었을 게다. 그러나 그대여, 나는 그대의 아픔을 알고 있노라. 그대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노라.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그대가 진 빚의 무게를 마음의 평화로 바꾸는 지혜의 등불이 될 것이니 자비의 마음으로 귀 기울여 보아라. 이제 나는 그대를 아득히 먼 옛날의 신비로운 사찰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곳에는 한마르지 않는 샘이 있었고 그 샘물은 모든 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기적이 담겨 있었노라. 아주 오래전 어느 산골 마을에 재은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노라.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였노라. 결혼 후에도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차려 성실하게 살림을 꾸려나갔노라. 그녀의 눈빛은 늘 희망으로 반짝였고 두 자식의 재롱은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노라. 그러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노라. 남편이 큰 병에 걸리며 가세는 기울기 시작했노라. 아픈 남편의 병원비와 점점 커가는 아이들의 학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짐들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노라. 재은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빚을 얻기 시작했노라. 처음에는 작은 빚이었으나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악순환이 이어졌노라. 마침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자식들을 위해 쓰려던 남은 돈이 아닌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였노라. 마음의 평화를 잃은 재은은 매일 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잠 못 이루고 자식들 얼굴을 볼 면목도 없어 깊은 절망에 빠졌노라. 살아갈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어느 날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가까운 산에 올랐노라. 그녀는 산속을 헤매다 우연히 길을 잃고 어느 사찰의 낡은 돌담 앞에 이르렀노라. 그 사찰의 이름은 연화사. 고요함 속에서 은은한 불빛이 흘러나왔노라. 그녀는 홀린 듯 사찰 안으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신비로운 샘물을 발견했노라. 샘물은 맑고 영롱하여 달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노라. 그 샘 옆에는 작은 비석이 서 있었는데 마르지 않는 샘이요, 그대의 눈물을 담아 삶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하리라 라고 새겨져 있었노라. 재은은 그 글귀를 읽고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참아왔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노라. 그녀의 뜨거운 눈물은 샘물로 떨어져 작은 파문을 일으켰노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빚을 모두 갚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노라. 그때였다. 샘물 속에서 한 마리 금빛 물고기가 튀어올랐고 그 물고기는 그녀의 발치에 놓인 작은 조약돌을 금빛으로 반짝이게 하였노라. 재은은 놀라 그 조약돌을 주워들었고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노라. 이것은 단순히 재물을 얻는 이야기가 아니노라. 진정한 기적은 금빛 물고기가 전해준 지혜에 담겨 있었으니 재은은 금빛 조약돌을 손에 쥐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노라. 그 조약돌이 지닌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노라. 그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연화사를 찾아갔노라. 그때 한 노스님이 법당 앞에서 마당을 쓸고 있었노라. 재은이 노스님에게 절을 올리자 노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노라. 그대여 어제 밤샘을 하였구나. 그대의 마음속에 무거운 빚이 있음을 아노라. 재은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노라. 어떻게 이 노스님이 자신의 사정을 아는지 신기하고도 두려웠노라. 노스님은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읽고 자비로운 목소리로 이어갔노라. 걱정 말거라. 그대의 눈물은 마르지 않는 샘에 스며들었고 그대의 마음의 진실한 소원은 금빛 물고기에게 전해졌으니 노스님은 그녀를 마르지 않는 샘으로 이끌며 담담한 목소리로 전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노라. 아득히 먼 옛날 연화사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이야기라네. 이곳에는 옥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샘물이 있었노라. 그 샘물은 어떠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고 그 물을 마시면 마음의 번뇌가 사라진다 하여 많은 이들이 이 샘을 찾아왔다네. 샘 옆에는 수백 년 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샘물을 지키고 있었고 그 은행나무에는 항상 금빛 비늘을 가진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았노라. 사람들은 그 물고기를 황금 잉어라 부르며 신성하게 여겼다네. 어느 해 나라에 큰 가뭄이 들어 모든 강과 우물이 말라버렸노라. 사람들은 목마름에 고통받았고 탐욕스러운 관리들은 백성들을 쥐어짜며 더 큰 세금을 요구했노라. 이로 인해 백성들의 빚은 쌓여갔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이들이 늘어났노라. 그때 이 샘물을 관리하던 스님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진심이었노라. 진심 스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밤낮으로 부처님께 기도했노라. 저들의 빚과 고통을 없애주소서, 저들의 슬픔을 거두어 주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가 온 산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들은 금빛 잉어는 샘물 밖으로 튀어 올랐노라. 금빛 잉어는 진심 스님에게 말했노라. 스님, 이 샘물은 번뇌의 빚을 갚는 물이니 이 샘물을 길어다가 백성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다만 한 방울 한 방울 진심을 담아 건네야 하오. 진심 스님은 잉어의 말대로 작은 바가지에 샘물을 담아 마을로 내려갔노라. 스님은 마을에서 가장 빚이 많고 고통받는 이의 집을 찾아가 정성껏 샘물을 한 바가지 떠서 건넸노라. 사람들은 처음에는 샘물 한 바가지로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시큰둥했노라. 그러나 스님이 준 샘물을 마신 이는 마음속의 근심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노라. 그 샘물은 그들의 마음속의 번뇌로 가득했던 빚이라는 감정의 무게를 덜어주었고 그들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했노라.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들은 빚을 갚아나갈 지혜를 얻게 되었고 서로를 돕는 마음이 생겨났노라. 한 사람이 작은 밭을 일고 나눔의 씨앗을 심었고 또 다른 사람은 함께 모여 물건을 만들며 서로 도왔노라. 마을 전체에 협동과 자비의 기운이 퍼져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횡포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공동체가 형성되었노라.
결국 그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빚을 갚고 예전의 평화로운 삶을 되찾았노라.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재물을 가져다 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노라. 그 샘물은 곧 우리 마음속에 본래부터 존재했던 불성을 깨닫게 하는 통로였노라. 그대여 마르지 않는 샘의 전설 속에서 재은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그녀를 짓누르던 빚이라는 무게가 돈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임을 깨닫는 순간이었노라. 우리는 흔히 빚을 갚아야 할 돈으로만 생각하노라. 그러나 그대여, 그 빚의 진정한 무게는 그대가 자신을 탓하며 느끼는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고통스러운 번뇌에 있노라. 그것이야말로 마르지 않는 샘을 더럽히는 진정한 빚이었노라. 재은의 이야기에서 금빛 잉어는 그녀에게 조약돌을 건네며 번뇌의 빚을 갚는 지혜를 전했노라. 그것은 바로 공사상과 불성이었노라. 그대여, 공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노라.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뜻이노라. 그대의 빚 또한 영원히 지속되는 실체가 아니니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것이노라. 이것을 아는 순간 그 빚에 대한 그대의 집착은 한결 가벼워질 것이노라. 또한 그대의 마음속에는 금빛 물고기가 전한 불성이 이미 빛나고 있음을 잊지 말거라. 그대는 이미 완전한 존재로서 어떤 빚의 무게로도 더럽혀질 수 없는 고귀한 불성을 지니고 있노라. 재은이 눈물을 흘리며 마르지 않는 샘에 간절히 소원을 빌었듯 그대의 마음속에도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담겨 있노라. 그 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용기이노라. 그대가 빚을 갚기 위해 밤잠을 설칠수록 그대의 마음은 더욱 가난해지고 번뇌라는 빚은 더욱 불어날 뿐이노라. 오늘부터 그대는 마음의 빚부터 갚는 수행을 시작해야 하노라. 첫째, 자신을 향한 자책의 빚을 갚아라. 그동안 자신을 탓하며 흘렸던 눈물과 한숨에 짓눌린 마음에게 괜찮다, 그동안 수고했노라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어라. 둘째, 타인을 향한 원망의 빚을 갚아라. 그대에게 상처를 주고 빚을 안긴 사람들을 향한 원망은 그대의 마음을 더욱 병들게 할 뿐이노라. 그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인연이 다했음을 담담히 받아들여라. 셋째, 현재를 향한 불안의 빚을 갚아라.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어둠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같노라.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감사하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 곧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노라. 마르지 않는 샘물은 오직 번뇌가 사라진 깨끗한 마음에만 진정한 지혜를 전하노라. 그대가 먼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현명한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노라. 그것이 바로 재은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였음을 명심하거라. 그대여, 마르지 않는 샘의 지혜를 마음으로 새겼다면 이제는 그 지혜를 삶에 옮길 차례이노라. 거창한 수행법이 아니니 겁먹지 말거라. 일상 속에서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시작하면 되노라. 첫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닦아라. 그대가 진 빚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를 불행하다 여길 때 오히려 그대의 삶을 더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을 뿐이노라. 지금 당장 가진 것에 눈을 돌려보아라.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는 몸과 사랑하는 가족의 안부 전화, 배를 채울 수 있는 한 그릇의 밥. 이 모든 것이 그대에게 주어진 더없이 귀한 축복이니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나이다. 작은 소리로 되뇌어 보아라.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이 번뇌의 빚을 갚는 첫 번째 실천이 될 것이노라. 둘째, 작은 나눔을 실천하여 마음의 빚을 갚아라. 그대가 가진 것이 없어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나눔은 재물의 크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니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든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 쓰레기 하나를 줍는 작은 행동, 이 모든 것이 보살의 행위였노라. 진심 스님이 샘물을 길어다 주었듯 그대 또한 오늘 만나는 이에게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을 건네보아라. 그 작은 나눔이 그대의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우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노라. 셋째, 빚을 수행해 스승으로 삼아라. 그대에게 닥친 빚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니 그것은 그대가 겸허히 배우고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스승이었노라. 빚 때문에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그것을 원망하지 말고 이 시련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절약하는 지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심,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 이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니 그대는 빚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노라. 나는 그대에게 재물을 주어 빚을 단번에 없애주지 않았노라. 재물은 잠시 스쳐가는 인연일 뿐 그것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이었노라. 내가 그대에게 전하고자 한 것은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였노라. 그대는 이미 모든 것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마음속에 품고 있노라. 그대 안에 빛나는 불성을 결코 잊지 말거라. 그대가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날, 그대의 모든 빚은 소멸하고 그대의 삶은 영원한 축복으로 가득 찰 것이니라. 그대여 평안한가? 오늘 나는 그대와 함께 삶의 무거운 짐을 진 그대의 등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아주고자 여기 앉았노라. 그대의 삶은 어떠한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있지 않은가? 바로 그대의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빚이라는 굴레 말이노라. 아마 그대는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을 게다. 그대 자신의 행복은 잠시 뒤로 미루고 오로지 그대의 주위 사람들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자 애썼을 게다. 그러나 삶은 때로 우리가 쌓아 올린 탑을 예고 없이 무너뜨리기도 하노라. 사업의 실패로, 갑작스러운 병으로, 혹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그대에게 빚이라는 어둠이 드리워졌을 게다. 그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잠식하는 괴물과 같아 매일의 평화를 앗아가고 밤잠을 설치게 하노라. 나는 왜 이리 불운한가? 내 삶은 왜 이리 힘든가? 자신을 자책하는 목소리가 그대의 귓가에 맴돌지 않는가? 그리하여 그대는 밤이 되면 혼자 앉아 한숨을 쉬고 괜히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다 눈물을 훔치는 날도 있었을 게다. 그러나 그대여, 나는 그대의 아픔을 알고 있노라. 그대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노라.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그대가 진 빚의 무게를 마음의 평화로 바꾸는 지혜의 등불이 될 것이니 자비의 마음으로 귀 기울여 보아라. 이제 나는 그대를 아득히 먼 옛날의 신비로운 사찰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곳에는 한마르지 않는 샘이 있었고 그 샘물은 모든 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기적이 담겨 있었노라. 아주 오래전 어느 산골 마을에 재은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노라.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였노라. 결혼 후에도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차려 성실하게 살림을 꾸려나갔노라. 그녀의 눈빛은 늘 희망으로 반짝였고 두 자식의 재롱은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노라. 그러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노라. 남편이 큰 병에 걸리며 가세는 기울기 시작했노라. 아픈 남편의 병원비와 점점 커가는 아이들의 학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짐들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노라. 재은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빚을 얻기 시작했노라. 처음에는 작은 빚이었으나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악순환이 이어졌노라. 마침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자식들을 위해 쓰려던 남은 돈이 아닌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였노라. 마음의 평화를 잃은 재은은 매일 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잠 못 이루고 자식들 얼굴을 볼 면목도 없어 깊은 절망에 빠졌노라. 살아갈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어느 날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가까운 산에 올랐노라. 그녀는 산속을 헤매다 우연히 길을 잃고 어느 사찰의 낡은 돌담 앞에 이르렀노라. 그 사찰의 이름은 연화사. 고요함 속에서 은은한 불빛이 흘러나왔노라. 그녀는 홀린 듯 사찰 안으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신비로운 샘물을 발견했노라. 샘물은 맑고 영롱하여 달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노라. 그 샘 옆에는 작은 비석이 서 있었는데 마르지 않는 샘이요 그대의 눈물을 담아 삶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하리라 라고 새겨져 있었노라. 재은은 그 글귀를 읽고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참아왔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노라. 그녀의 뜨거운 눈물은 샘물로 떨어져 작은 파문을 일으켰노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빚을 모두 갚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노라. 그때였다. 샘물 속에서 한 마리 금빛 물고기가 튀어올랐고 그 물고기는 그녀의 발치에 놓인 작은 조약돌을 금빛으로 반짝이게 하였노라. 재은은 놀라 그 조약돌을 주워들었고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노라. 이것은 단순히 재물을 얻는 이야기가 아니노라. 진정한 기적은 금빛 물고기가 전해준 지혜에 담겨 있었으니 재은은 금빛 조약돌을 손에 쥐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노라. 그 조약돌이 지닌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노라. 그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연화사를 찾아갔노라. 그때 한 노스님이 법당 앞에서 마당을 쓸고 있었노라. 재은이 노스님에게 절을 올리자 노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노라. 그대여 어제 밤샘을 하였구나. 그대의 마음속에 무거운 빚이 있음을 아노라. 재은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노라. 어떻게 이 노스님이 자신의 사정을 아는지 신기하고도 두려웠노라. 노스님은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읽고 자비로운 목소리로 이어갔노라. 걱정 말거라. 그대의 눈물은 마르지 않는 샘에 스며들었고 그대의 마음의 진실한 소원은 금빛 물고기에게 전해졌으니
노스님은 그녀를 마르지 않는 샘으로 이끌며 담담한 목소리로 전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노라. 아득히 먼 옛날 연화사가 처음 세워졌을 때 이야기라네. 이곳에는 옥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샘물이 있었노라. 그 샘물은 어떠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고 그 물을 마시면 마음의 번뇌가 사라진다 하여 많은 이들이 이 샘을 찾아왔다네. 샘 옆에는 수백 년 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샘물을 지키고 있었고 그 은행나무에는 항상 금빛 비늘을 가진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았노라. 사람들은 그 물고기를 황금잉어라 부르며 신성하게 여겼다네. 어느 해 나라에 큰 가뭄이 들어 모든 강과 우물이 말라버렸노라. 사람들은 목마름에 고통받았고 탐욕스러운 관리들은 백성들을 쥐어짜며 더 큰 세금을 요구했노라. 이로 인해 백성들의 빚은 쌓여갔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이들이 늘어났노라. 그때 이 샘물을 관리하던 스님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진심이었노라. 진심 스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밤낮으로 부처님께 기도했노라. 저들의 빚과 고통을 없애주소서, 저들의 슬픔을 거두어 주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가 온 산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들은 금빛 잉어는 샘물 밖으로 튀어 올랐노라. 금빛 잉어는 진심 스님에게 말했노라. 스님, 이 샘물은 번뇌의 빚을 갚는 물이니 이 샘물을 길어다가 백성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다만 한 방울 한 방울 진심을 담아 건네야 하오. 진심 스님은 잉어의 말대로 작은 바가지에 샘물을 담아 마을로 내려갔노라. 스님은 마을에서 가장 빚이 많고 고통받는 이의 집을 찾아가 정성껏 샘물을 한 바가지 떠서 건넸노라. 사람들은 처음에는 샘물 한 바가지로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시큰둥했노라. 그러나 스님이 준 샘물을 마신 이는 마음속에 근심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노라. 그 샘물은 그들의 마음속에 번뇌로 가득했던 빚이라는 감정의 무게를 덜어주었고 그들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했노라.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들은 빚을 갚아나갈 지혜를 얻게 되었고 서로를 돕는 마음이 생겨났노라. 한 사람이 작은 밭을 일고 나눔의 씨앗을 심었고 또 다른 사람은 함께 모여 물건을 만들며 서로 도왔노라. 마을 전체에 협동과 자비의 기운이 퍼져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횡포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공동체가 형성되었노라. 결국 그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빚을 갚고 예전의 평화로운 삶을 되찾았노라.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재물을 가져다 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노라. 그 샘물은 곧 우리 마음속에 본래부터 존재했던 불성을 깨닫게 하는 통로였노라. 그대여 마르지 않는 샘의 전설 속에서 재은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그녀를 짓누르던 빚이라는 무게가 돈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임을 깨닫는 순간이었노라. 우리는 흔히 빚을 갚아야 할 돈으로만 생각하노라. 그러나 그대여, 그 빚의 진정한 무게는 그대가 자신을 탓하며 느끼는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고통스러운 번뇌에 있노라. 그것이야말로 마르지 않는 샘을 더럽히는 진정한 빚이었노라. 재은의 이야기에서 금빛 잉어는 그녀에게 조약돌을 건네며 번뇌의 빚을 갚는 지혜를 전했노라. 그것은 바로 공사상과 불성이었노라. 그대여, 공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노라.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뜻이노라. 그대의 빚 또한 영원히 지속되는 실체가 아니니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것이노라. 이것을 아는 순간 그 빚에 대한 그대의 집착은
한결 가벼워질 것이노라. 또한 그대의 마음속에는 금빛 물고기가 전한 불성이 이미 빛나고 있음을 잊지 말거라. 그대는 이미 완전한 존재로서 어떤 빚의 무게로도 더럽혀질 수 없는 고귀한 불성을 지니고 있노라. 재은이 눈물을 흘리며 마르지 않는 샘에 간절히 소원을 빌었듯 그대의 마음속에도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담겨 있노라. 그 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용기이노라. 그대가 빚을 갚기 위해 밤잠을 설칠수록 그대의 마음은 더욱 가난해지고 번뇌라는 빚은 더욱 불어날 뿐이노라. 오늘부터 그대는 마음의 빚부터 갚는 수행을 시작해야 하노라. 첫째, 자신을 향한 자책의 빚을 갚아라. 그동안 자신을 탓하며 흘렸던 눈물과 한숨에 짓눌린 마음에게 괜찮다, 그동안 수고했노라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어라. 둘째, 타인을 향한 원망의 빚을 갚아라. 그대에게 상처를 주고 빚을 안긴 사람들을 향한 원망은 그대의 마음을 더욱 병들게 할 뿐이노라. 그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인연이 다했음을 담담히 받아들여라. 셋째, 현재를 향한 불안의 빚을 갚아라.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어둠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같노라.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감사하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 곧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노라. 마르지 않는 샘물은 오직 번뇌가 사라진 깨끗한 마음에만 진정한 지혜를 전하노라. 그대가 먼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현명한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노라. 그것이 바로 재은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였음을 명심하거라. 그대여, 마르지 않는 샘의 지혜를 마음으로 새겼다면 이제는 그 지혜를 삶에 옮길 차례이노라. 거창한 수행법이 아니니 겁먹지 말거라. 일상 속에서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시작하면 되노라. 첫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닦아라. 그대가 진 빚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를 불행하다 여길 때 오히려 그대의 삶을 더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을 뿐이노라. 지금 당장 가진 것에 눈을 돌려보아라.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는 몸과 사랑하는 가족의 안부 전화, 배를 채울 수 있는 한 그릇의 밥, 이 모든 것이 그대에게 주어진 더없이 귀한 축복이니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나이다. 작은 소리로 되뇌어 보아라.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이 번뇌의 빚을 갚는 첫 번째 실천이 될 것이노라. 둘째, 작은 나눔을 실천하여 마음의 빚을 갚아라. 그대가 가진 것이 없어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나눔은 재물의 크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니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든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 쓰레기 하나를 줍는 작은 행동, 이 모든 것이 보살의 행위였노라. 진심 스님이 샘물을 길어다 주었듯 그대 또한 오늘 만나는 이에게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을 건네보아라. 그 작은 나눔이 그대의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우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노라. 셋째, 빚을 수행의 스승으로 삼아라. 그대에게 닥친 빚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니 그것은 그대가 겸허히 배우고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스승이었노라. 빚 때문에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그것을 원망하지 말고 이 시련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절약하는 지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심,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 이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니
그대는 빚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노라. 나는 그대에게 재물을 주어 빚을 단번에 없애주지 않았노라. 재물은 잠시 스쳐가는 인연일 뿐 그것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이었노라. 내가 그대에게 전하고자 한 것은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였노라. 그대는 이미 모든 것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마음속에 품고 있노라. 그대 안에 빛나는 불성을 결코 잊지 말거라. 그대가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날, 그대의 모든 빚은 소멸하고 그대의 삶은 영원한 축복으로 가득 찰 것이니라. 그대여 평안한가? 오늘 나는 그대와 함께 삶의 무거운 짐을 진 그대의 등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아주고자 여기 앉았노라. 그대의 삶은 어떠한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있지 않은가? 바로 그대의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빚이라는 굴레 말이노라. 아마 그대는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을 게다. 그대 자신의 행복은 잠시 뒤로 미루고 오로지 그대의 주위 사람들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자 애썼을 게다. 그러나 삶은 때로 우리가 쌓아 올린 탑을 예고 없이 무너뜨리기도 하노라. 사업의 실패로, 갑작스러운 병으로, 혹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그대에게 빚이라는 어둠이 드리워졌을 게다. 그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잠식하는 괴물과 같아 매일의 평화를 앗아가고 밤잠을 설치게 하노라. 나는 왜 이리 불운한가? 내 삶은 왜 이리 힘든가? 자신을 자책하는 목소리가 그대의 귓가에 맴돌지 않는가? 그리하여 그대는 밤이 되면 혼자 앉아 한숨을 쉬고 괜히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다 눈물을 훔치는 날도 있었을 게다. 그러나 그대여, 나는 그대의 아픔을 알고 있노라. 그대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노라.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그대가 진 빚의 무게를 마음의 평화로 바꾸는 지혜의 등불이 될 것이니 자비의 마음으로 귀 기울여 보아라. 이제 나는 그대를 아득히 먼 옛날의 신비로운 사찰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곳에는 한마르지 않는 샘이 있었고 그 샘물은 모든 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기적이 담겨 있었노라. 아주 오래전 어느 산골 마을에 재은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노라.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였노라. 결혼 후에도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차려 성실하게 살림을 꾸려나갔노라. 그녀의 눈빛은 늘 희망으로 반짝였고 두 자식의 재롱은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노라. 그러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노라. 남편이 큰 병에 걸리며 가세는 기울기 시작했노라. 아픈 남편의 병원비와 점점 커가는 아이들의 학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짐들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노라. 재은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빚을 얻기 시작했노라. 처음에는 작은 빚이었으나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악순환이 이어졌노라. 마침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자식들을 위해 쓰려던 남은 돈이 아닌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였노라. 마음의 평화를 잃은 재은은 매일 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잠 못 이루고 자식들 얼굴을 볼 면목도 없어 깊은 절망에 빠졌노라. 살아갈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어느 날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가까운 산에 올랐노라. 그녀는 산속을 헤매다 우연히 길을 잃고 어느 사찰의 낡은 돌담 앞에 이르렀노라. 그 사찰의 이름은 연화사. 고요함 속에서 은은한 불빛이 흘러나왔노라. 그녀는 홀린 듯 사찰 안으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신비로운 샘물을 발견했노라. 샘물은 맑고 영롱하여 달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노라. 그 샘 옆에는 작은 비석이 서 있었는데 마르지 않는 샘이요 그대의 눈물을 담아 삶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하리라 라고 새겨져 있었노라. 재은은 그 글귀를 읽고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참아왔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노라. 그녀의 뜨거운 눈물은 샘물로 떨어져 작은 파문을 일으켰노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빚을 모두 갚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노라. 그때였다. 샘물 속에서 한 마리 금빛 물고기가 튀어올랐고 그 물고기는 그녀의 발치에 놓인 작은 조약돌을 금빛으로 반짝이게 하였노라. 재은은 놀라 그 조약돌을 주워들었고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노라. 이것은 단순히 재물을 얻는 이야기가 아니노라. 진정한 기적은 금빛 물고기가 전해준 지혜에 담겨 있었으니 재은은 금빛 조약돌을 손에 쥐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노라. 그 조약돌이 지닌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노라. 그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연화사를 찾아갔노라. 그때 한 노스님이 법당 앞에서 마당을 쓸고 있었노라. 재은이 노스님에게 절을 올리자 노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노라. 그대여 어제 밤샘을 하였구나. 그대의 마음속에 무거운 빚이 있음을 아노라. 재은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노라. 어떻게 이 노스님이 자신의 사정을 아는지 신기하고도 두려웠노라. 노스님은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읽고 자비로운 목소리로 이어갔노라. 걱정 말거라. 그대의 눈물은 마르지 않는 샘에 스며들었고 그대의 마음의 진실한 소원은 금빛 물고기에게 전해졌으니 노스님은 그녀를 마르지 않는 샘으로 이끌며 담담한 목소리로 전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노라. 아득히 먼 옛날 연화사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이야기라네. 이곳에는 옥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샘물이 있었노라. 그 샘물은 어떠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고 그 물을 마시면 마음의 번뇌가 사라진다 하여 많은 이들이 이 샘을 찾아왔다네. 샘 옆에는 수백 년 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샘물을 지키고 있었고 그 은행나무에는 항상 금빛 비늘을 가진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았노라. 사람들은 그 물고기를 황금잉어라 부르며 신성하게 여겼다네. 어느 해 나라에 큰 가뭄이 들어 모든 강과 우물이 말라버렸노라. 사람들은 목마름에 고통받았고 탐욕스러운 관리들은 백성들을 쥐어짜며 더 큰 세금을 요구했노라. 이로 인해 백성들의 빚은 쌓여갔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이들이 늘어났노라. 그때 이 샘물을 관리하던 스님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진심이었노라. 진심 스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밤낮으로 부처님께 기도했노라. 저들의 빚과 고통을 없애주소서, 저들의 슬픔을 거두어 주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가 온 산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들은 금빛 잉어는 샘물 밖으로 튀어 올랐노라. 금빛 잉어는 진심 스님에게 말했노라. 스님, 이 샘물은
번뇌의 빚을 갚는 물이니 이 샘물을 길어다가 백성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다만 한 방울 한 방울 진심을 담아 건네야 하오. 진심 스님은 잉어의 말대로 작은 바가지에 샘물을 담아 마을로 내려갔노라. 스님은 마을에서 가장 빚이 많고 고통받는 이의 집을 찾아가 정성껏 샘물을 한 바가지 떠서 건넸노라. 사람들은 처음에는 샘물 한 바가지로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시큰둥했노라. 그러나 스님이 준 샘물을 마신 이는 마음속에 근심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노라. 그 샘물은 그들의 마음속에 번뇌로 가득했던 빚이라는 감정의 무게를 덜어주었고 그들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했노라.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들은 빚을 갚아나갈 지혜를 얻게 되었고 서로를 돕는 마음이 생겨났노라. 한 사람이 작은 밭을 일고 나눔의 씨앗을 심었고 또 다른 사람은 함께 모여 물건을 만들며 서로 도왔노라. 마을 전체에 협동과 자비의 기운이 퍼져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횡포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공동체가 형성되었노라. 결국 그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빚을 갚고 예전의 평화로운 삶을 되찾았노라.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재물을 가져다 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노라. 그 샘물은 곧 우리 마음속에 본래부터 존재했던 불성을 깨닫게 하는 통로였노라. 그대여 마르지 않는 샘의 전설 속에서 재은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그녀를 짓누르던 빚이라는 무게가 돈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임을 깨닫는 순간이었노라. 우리는 흔히 빚을 갚아야 할 돈으로만 생각하노라. 그러나 그대여, 그 빚의 진정한 무게는 그대가 자신을 탓하며 느끼는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고통스러운 번뇌에 있노라. 그것이야말로 마르지 않는 샘을 더럽히는 진정한 빚이었노라. 재은의 이야기에서 금빛 잉어는 그녀에게 조약돌을 건네며 번뇌의 빚을 갚는 지혜를 전했노라. 그것은 바로 공사상과 불성이었노라. 그대여, 공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노라.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뜻이노라. 그대의 빚 또한 영원히 지속되는 실체가 아니니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것이노라. 이것을 아는 순간 그 빚에 대한 그대의 집착은 한결 가벼워질 것이노라. 또한 그대의 마음속에는 금빛 물고기가 전한 불성이 이미 빛나고 있음을 잊지 말거라. 그대는 이미 완전한 존재로서 어떤 빚의 무게로도 더럽혀질 수 없는 고귀한 불성을 지니고 있노라. 재은이 눈물을 흘리며 마르지 않는 샘의 간절히 소원을 빌었듯 그대의 마음속에도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담겨 있노라. 그 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용기이노라. 그대가 빚을 갚기 위해 밤잠을 설칠수록 그대의 마음은 더욱 가난해지고 번뇌라는 빚은 더욱 불어날 뿐이노라. 오늘부터 그대는 마음의 빚부터 갚는 수행을 시작해야 하노라. 첫째, 자신을 향한 자책의 빚을 갚아라. 그동안 자신을 탓하며 흘렸던 눈물과 한숨에 짓눌린 마음에게 괜찮다, 그동안 수고했노라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어라. 둘째, 타인을 향한 원망의 빚을 갚아라. 그대에게 상처를 주고 빚을 안긴 사람들을 향한 원망은 그대의 마음을 더욱 병들게 할 뿐이노라. 그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인연이 다했음을 담담히 받아들여라. 셋째, 현재를 향한 불안의 빚을 갚아라.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어둠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같노라.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감사하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
곧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노라. 마르지 않는 샘물은 오직 번뇌가 사라진 깨끗한 마음에만 진정한 지혜를 전하노라. 그대가 먼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현명한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노라. 그것이 바로 재은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였음을 명심하거라. 그대여 마르지 않는 샘의 지혜를 마음으로 새겼다면 이제는 그 지혜를 삶에 옮길 차례이노라. 거창한 수행법이 아니니 겁먹지 말거라. 일상 속에서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시작하면 되노라. 첫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닦아라. 그대가 진 빚에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를 불행하다 여길 때 오히려 그대의 삶을 더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을 뿐이노라. 지금 당장 가진 것에 눈을 돌려보아라.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는 몸과 사랑하는 가족의 안부 전화, 배를 채울 수 있는 한 그릇의 밥, 이 모든 것이 그대에게 주어진 더없이 귀한 축복이니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나이다. 작은 소리로 되뇌어 보아라.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이 번뇌의 빚을 갚는 첫 번째 실천이 될 것이노라. 둘째, 작은 나눔을 실천하여 마음의 빚을 갚아라. 그대가 가진 것이 없어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나눔은 재물의 크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니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든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 쓰레기 하나를 줍는 작은 행동, 이 모든 것이 보살의 행위였노라. 진심 스님이 샘물을 길어다 주었듯 그대 또한 오늘 만나는 이에게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을 건네보아라. 그 작은 나눔이 그대의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우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노라. 셋째, 빚을 수행해 스승으로 삼아라. 그대에게 닥친 빚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니 그것은 그대가 겸허히 배우고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스승이었노라. 빚 때문에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그것을 원망하지 말고 이 시련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절약하는 지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심,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 이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니 그대는 빚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노라. 나는 그대에게 재물을 주어 빚을 단번에 없애주지 않았노라. 재물은 잠시 스쳐가는 인연일 뿐 그것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이었노라. 내가 그대에게 전하고자 한 것은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였노라. 그대는 이미 모든 것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마음속에 품고 있노라. 그대 안에 빛나는 불성을 결코 잊지 말거라. 그대가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날, 그대의 모든 빚은 소멸하고 그대의 삶은 영원한 축복으로 가득 찰 것이니라.